찡하네요. 목매어 불을 다 그렇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여기까지 왔는 줄로 압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감사하는 귀한 부모 주일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유, 찬양이 어쩌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좋습니까? 저만 그런 건지 참 좋습니다. 우리 앞뒤 자문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지요? 네. 지난 한 주간 우지개교회 전 성도님들이 바쁘게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보건소를 들락거리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참에 또 다른 게 없는지 확인했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잠깐 살폈지요. 자녀 양육, 또 부모 공경, 이렇게 두 번에 걸친 말씀인데, 여러분은 뭐가 더 쉬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난 자녀 양육이 쉽다. 나는 부모 공경이 쉽다. 아마 제가 그냥 추측건데 대부분 자녀 양육이 좀 쉽지 않나, 아닌가? 네, 부모 공경이 좀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 부모 공경이 더 어렵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끼워 넣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약속을 끼워 넣었을까 생각해 보면 마치 치트키처럼 잘 안 하니까, 안 할 수 있으니까. 자녀 양육은 주어진 책임은 둘째치고 사랑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부모 공경도 사랑하니까 하겠지만, 아까 우리가 가사도 나왔지만 철이 없어서 마음 아프게 했던 적도 많이 있었는데, 철이 난 이후에도 자식들을 챙기다 보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넣어서까지도 하도록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후자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단만 순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10계명의 대분류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들어 있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1번의 순서가 아닌 가장 우선된 순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성경이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약속까지 첨부되어 있다. 그만큼 하나님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경을 잘하면 누리게 될 복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잘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저의 추측입니다. 어쨌든 성도라면 말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서 이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부모 공경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 공경이 아닌 경우를 좀 살펴봤으면 해요. 잘못된 공경의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겁니다. 마음이 없이 행동만 앞세울 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이 말이 공경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 중심이 아닌 것으로 하는 행위는, 그것은 진정 나를 공경하는 게 아니야, 나를 공경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마음 중심에 포인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바카드라는 말은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 또 노인들, 심지어는 재물에 이르는 대상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재물을 공경한다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만이 아닌 그 중심에 있는 태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말이 이 공경이라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어떤 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 어떤 마음을 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경은 이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 말할 때 내가 나를 공경하는 자, 나를 공경하는 사람들만 나도 그를 공경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박하드라는 말이, 공경이라는 말이 이렇게 윗사람에게 막 이렇게 뭘 하는 개념이 아니라 무게를 두다, 이런 뜻이, 무게를 두다, 존귀히 여기다, 존중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아니, 공경이 정말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들짐승이 하는 태도를 본다면 그건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공경할 대상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도 은혜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누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 가져지지 않는 걸 전제로 이 표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성경 전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불신자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준 책입니다. 교회에게 준 책입니다. 근데 성경에 얼마나 교회에 관하여 때때로 책망도 하고 때때로 잘못된 일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가리키냐면, 우리가 죽었던 옛사람에서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모습이구나를 아는 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봐요. 자, 부모 공경이라는 개념도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양상 중 하나는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도, 그리고 어떤 다른 대상들을 향하여서도 이 마음이 때때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 그 마음이 없게 되는 것이 타락의 양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 용어가 아니라 신앙적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나 도덕에서 우리에게 추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말할 그걸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약속이 첨부되어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부모를 향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살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과 또 사랑의 마음이 깊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자녀된 분들이 또 부모님으로 인한 많은 상처를 안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진짜 부모님 그러면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속이 상한 분들도 많습니다. 기쁨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보다는 안타깝고 또 억울한 눈물도 흘리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자, 그럴 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때문이라도 우리가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적인 존중의 마음을 다시 잡아보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공경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본 겁니다. 카보드 메쿠바드라고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존중이 존중받는 것, 공경이 공경되게 만드는 것,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의 사명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 시작되고 또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태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우리가 이걸 실제로 어떻게 이걸 해볼 수 있을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이걸 한번 가져와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런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는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되게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떠날 때 공경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모를 떠날 때 공경이 시작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것은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독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아브라함의 현재의 삶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아브라함을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는 그들은 그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신앙 안에서 단계별로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복의 근원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서 사명지로 나아가라 이런 개념까지 형성을 시키잖아요. 그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배들을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세 구절의 그 공통점은 부모를 떠나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 이 부모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온 모든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는요, 이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삶의 터전을 상징하는 게 부모거든요. 그런데 또 그들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 또한 열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대 사회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 인해서 운명이 결정되고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그 부모를 왜 떠나라고 하냐면 거기로부터 얽매임이 있을 수 있다. 또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또 그 부모의 권위의 모든 것이 붙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새로운 길도 갈 수 없을 수 있어요. 네, 그 권위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부모로 인해서 주님의 길까지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영향도 받고 상처도 받죠. 그래서 성경은요, 배와 부친을 버려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권위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로 우리 각자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은 부모라는 권위를 떠날 때 성경의 권위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사실은 가정 안에서나 오랜만에 부모님 누가 만날 때도 이게 만나서 그냥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니 그러면서 옛날 일까지 끄집어 올려서 싸우기도 하고 또 형제들 간의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죠. 자,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면 그만큼 지금 나에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거는 벗어날 수는 없겠죠. 평생 부모님의 밑에서 성장하고 그분들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놓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표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더 깊고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참된 부모 공경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와 1대1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나랑 똑같은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존중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부모님과 한 영혼과 영혼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부모와 우리 과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와 내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똑같습니다. 1대1의 관계로 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최민수 씨가 아주 가끔 가다가 명언들을 남기던데 저도 기억나는 것 중에 잠 깨라 그런 거. 한 잔 마시라는 거지.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굉장히 그 명문대를 다녔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안 다니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그 아이의 엄마는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막. 최민수 씨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 길이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선탑을 해서 갔는지 막 후배들이 묻는데요. 형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는 너를 존중한다. 너를 존경한다. 너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너의 결정을 인정할게.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게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부모님과 내가 1대1로 서 있게 되면 부모님의 영향보다는 하나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 말의 아프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부모의 권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나오시는 분인데 잠만 좀 늦잠만 자면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르겠대. 귀신은 뭐하냐, 저놈의 새끼 안 잡아가고 잠을 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이게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 먹은 욕이 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욕을 한대. 자네들한테 때때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자주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어머니가 했던 그 얘기, 귀신은 뭐 하나 저놈의 새끼 안 잡아고, 이게 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매일 그래서 살았다는 그 집사님 생각하면 참 위로가 불쌍하고 나라도 저분을 잘 대해줘야지 그런 생각하고 늘 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대1이 되는 순간에는 그게 이제 큰 영향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나의 어머니가 했던 얘기지만 내가 부모님과 1대1이 되는 순간에는 이제 그 얘기로부터 내가 마치 독립된 생각을 비로소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젠 더 이상 그 말에 의해서 상처받기보다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순서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란 사실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와 거기에 부모에 대한 예가 합쳐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사람에 대한 공경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품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예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젊은이가 등장해요. 아니 그는 부자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더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그 젊은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네가 훌륭하구나. 한 가지만 더 하자.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렴.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젊은이가 갑자기 고민을 시작합니다. 깊이 고민하면서 결국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 젊은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중요하게 그 젊은이에게 영향을 미쳤던 건 재정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한 얘기를 그 다음에 첨부시킵니다. 자,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생각이 되냐면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돈이었다고요. 그러면 때로 부모님과 자기의 재물과 충돌이 안 됐을까요? 전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재물을 그토록 아끼는 친구가 과연 자신의 부모를 잘 공경했을까 생각해 보면 있는 만큼 했겠지만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다면 부모 공경은커녕 사람을 향한 어떤 공경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열 때 부모님을 향한 공경도 온전한 공경이 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향한 마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 또한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 향하여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다 잘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있을 때 부모를 향한 마음도 자녀를 향한 마음도 세상을 향한 마음도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 공경은 결국 신앙의 대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대 사회 얘기를 아까도 했지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전되거든요. 물려져요. 당연히 그렇게 이어졌겠죠.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굉장히 종교적이었어요. 지금보다 신본주의적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생각하잖아. 하늘이 진노해서 지금 비를 안 내린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어떻게 해요? 일기예보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옛날보다는 덜 신앙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누가 비 안 온다고 기우제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는 비 안 오면 무조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 공경의 신앙의 기회가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주어졌겠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봐요. 자,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여러분 이걸 잘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땅이 주어지고 장수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효도를 잘하는 사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자로 살고 이렇게 장수합니까? 예,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에 등장시키죠. 바울이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이 일을 잘해야 돼. 그래야 잘 살게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 거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들을 공경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을 세우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대상을 공경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 부모 공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 공경을 이룬다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지경이, 땅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여기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말씀으로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힘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근간이라고 저는 봐요. 왜? 눈에 보이는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 들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도 분들 보면 저에게 이제 주일 휴가를 요청을 하십니다. 몇 주간은 또 못 나옵니다. 이번 언제는 또 안 됩니다. 못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을 뵈러 갔다 와야 됩니다. 부모님과 약속한 날입니다. 정기적으로 난 다 갔다 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 어머님 또 홀로 되신 어르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거 아예 그 나중에 뭐 이것 때문에 문제 삼고 이제 목사님이 안 나오라도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약속은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 한켠에 꼭 그래야만 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게 당연한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그걸 못한다면 이분이 평생 마음에 남으면 그것 또한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건, 그 안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세상적인 윤리의 마음으로 효를 다하는 것이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부모의 예를 더하는 시선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반복된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얻었던 고통과 상처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살아계신 나의 부모님들께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보다 성숙한 우리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같을 것이고, 어쩌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저의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을 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전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한 한 가지 때문에 제가 약 한 10년간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는 동안에도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힘들어야만 했어요. 저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한 그 결과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을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겪으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모님을 바라봤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저분들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그 부탁을 안 들어줬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생각 그 뒤늦게 했어요. 제가 더 훌륭해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더 효를 다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은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존중의 마음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흘러가게 돼요. 그 한 번의 변화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권위가 부모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건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또 은혜의 시간으로 저에게 자리매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경이라는 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부모이기 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야 됩니다. 저는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분하고 제가 약속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시간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무슨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잡으려고 해도 못 잡습니다. 왜? 이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분을 뭐 따로 이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권사님과 먼저 약속이 됐거나 집사님과 먼저 약속이 되면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걸 제가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게가 같이 두자는 거죠. 그럴 때 부모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여기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그만큼 더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사람의 인간의 노력의 윤리적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그런다면, 저 같은 놈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모님을 대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들을 선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모 공경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가 아님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비교할 때 부모를 섬기는 일은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린 매주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또 이것에 우선권을 두고 살기에 때로는 우리를 길러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그것이 세상의 윤리적인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임을 기억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부모의 권위와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그 통치권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 영혼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대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고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